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할 때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부분은 깊이 생각하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승천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뒷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의미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고 구약 속죄 제사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중보 기도하며 우리 죄를 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직접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모든 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면서 세상의 희망과 빛들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사건과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의 용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셔서 실수하거나 후회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인 동형론적인 이 표현들은 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 위대하게 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이 표현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는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형상이 없어요. 몸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계속 표현해 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빠져요? 계속 우상숭배로 빠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하게 섬기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섬기다가 계속 이상하게 우상숭배로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형상 없어, 나는 영이야, 나를 형상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섬기면 돼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승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승천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변화된 육체를,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뭐 보좌에 앉으시고 뭐 우편, 좌편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오른쪽 왼쪽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그분이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좌라고 말할 때 이 보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그렇죠?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왕이 앉아서 뭐 합니까?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시편 103편 19절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딱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유일하신 신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말도 지금 시편 10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돕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같은 권위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인들은 대개 오른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편, 바른편, 오른편. 그리고 오른쪽에 굉장히 뭔가 의미를 중요하게 두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동양에 속해져 있었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방금 설명해 드린 동양인들이 우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함의들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누군가를 우대할 때 우편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머니 밧세바가 신하들과 솔로몬 왕이 있는 곳에 나오는 모습이 열왕기상 2장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우편의 자리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앉힙니다. 그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위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영예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또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로 이해하고 들으면 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발등상이 뭐죠? 발등상은 고대 민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한 나라 왕이, 패전한 나라 왕의 머리를 밟는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왕을 눕혀놓고 머리를 짓밟는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발등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승리한 나라의 왕이 보좌에 앉을 때 보좌 밑에 왕의 발을 올리는 발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발등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발등상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상징적인 것을 다 새겨놓았어요. 다 새겨놓고 이 나라들을 내가 정복했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서 보좌 밑에 승리한 나라 왕이 그걸 밟고 있었다고요. 항상. 그런데 지금 110편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을 완전하게 정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사단을 완전하게 정복해서 발등상으로 밟고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자라는 의미가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그 주인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 다스림과 통치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특별하게 아주 강하게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통치 조직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그걸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을 거예요. 통치 조직, 백성,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00 몇십국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들을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200 몇십 개가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통치 조직, 백성, 영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라의 개념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좀 쉽게 설명하면 먼저 통치 조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요? 통치 조직은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인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잖아요. 대통령제라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인 나라, 여러분 조금 생소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미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왕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개념은 편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통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었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었다면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마무리 되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죠? 인종을 초월합니다. 백인들, 황인들, 흑인들 상관없습니다. 다 초월합니다. 그냥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 땅만을 영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땅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땅,
그걸 영토로 합니다. 하늘에도 영토가 있죠. 예, 그것도 땅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늘의 영토를 딱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바다에도 영토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의 개념에 의해서 바다의 영토가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여러분 이렇게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딱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토가 세워질 수 있냐? 제가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시작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배분도 잘해서 쉬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나의 일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렇게 아주 계획들을 잘 세워서 알차게 하루에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분은 24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요. 나쁜 짓도 하면서 막 잠자고 막 게으름 피고 이러면서 하루 24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제가 그렇게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다 살펴볼 수 있다고.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돈 버는 것을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잘 배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돈 버는 방법부터 잘못됐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 뒤통수를 치면서 돈을 벌어. 여러분 이렇게 돈 벌면 하루에 1억을 벌고 하루에 10억을 벌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돈 버는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쓰는 것도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써.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교육의 부분도 어떨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존중해줘요. 어린 나이이지만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성공의 포커스를 맞추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너 이 세상 살아남을 수 있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만 곳을 다 보내면서 막 이것도 해가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곳에 있다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의 영역에만 이렇게 또 적용되어질까요? 아니요. 한 개인에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넓혀서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해봐도 그 공동체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생각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도 한 부분 한 부분 다 뜯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한 50% 임했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삶의 각 분야와 영역을 살펴보면서 어느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100% 임했는지, 어느 영역 가운데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이루어진 영역들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계속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니네들도 그랬는데 내가 니네들을 구원했잖아. 이게 다 사단이 벌려놓은 일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너희들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 영역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나의 나라를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제일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끝나는 건가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일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함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 아이들의 이 자녀들의 모든 죄와 실수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들 다 담당했잖아요. 그 저주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줬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임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 자주 드리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면 이건 깊이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금방 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위대한 능력과 위엄과 광대하심을 갖추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아니 목사님 방금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아리송하게 들리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매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대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아픈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뭔지 다 경험하셔서 알고 계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우리 백성이 살아갈 수 없어요. 긍휼을 입혀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기도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뢰는 구체적인 기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넘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속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삼아주신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두 번째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붙들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선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제일 잘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 여러분 어디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볼 수 있지. 교회 가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잘 세워지고 있는 곳이 그나마 교회라고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음 교회로 이 자리에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확인되어진다고.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받았다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영역 한 영역 따로 떼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봐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이런 몸부림과 노력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고백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